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오늘 3월 19일 누가복음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 중에서 기도에 관련된 그런 한 부분만 읽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까지 신약성경 12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5절,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시간인데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인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이동하시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사역으로 장소의 이동에 따라 기술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의 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하신 것,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사역하신 것,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내용,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사역들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사역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나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보시면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셨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고, 또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우셨는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그것이 후에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실제로 성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았더니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성전에 기도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했을 때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전에 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전의 원래 역할이 무엇이죠? 성전? 시온이, 성전의 역할이 뭐죠? 성전에서 원래 뭐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마른 빵을 팝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기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멀리서 제사를 드리려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잘 드리지 않았는데 꼭 와야 되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 예를 들어서 유월절 같은 절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전에 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도록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되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와서 자기가 제사 드릴 제물을 비둘기면 비둘기, 염소면 염소, 송아지면 송아지, 또 양이면 양, 그 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제물들을 갖고 오기가 쉬웠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예전에는 멀리서 갖고 왔는데 오다가 그 제물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흠이 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 제물들을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둘기면 비둘기, 염소면 염소, 양이면 양, 송아지면 송아지. 각각의 제물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의를 봐줬더니 사람들이 그 파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편히 몸만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돈 좀 주고 제물들 사면 되니까 이제 성전이 제사 드리는 일보다 그런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 드리는 것, 그런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파고 또 사는 그런 행위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모습들이 원래의 기능들을 하지 못해서 부정했던 것입니다. 시온이 질문 있는가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되는데 성전에서 편의를 봐줬더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밖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시장이 열렸던 것이 아니고 그냥 집들이 있는 거예요. 집들. 그나마 넓은 공간, 공터가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예루살렘 성 예전에 한번 봤죠. 성이 쭉 크게 있는데 사람들로 빽빽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넓은 공터가 성전뜰이 있던 거예요. 성전뜰 한 구석에 제물을 팔던 곳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제물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원래 역할들을 잘 하지 말고 시장바닥같이 되는 모습을 보고 꾸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장사하는 자들만 표현했는데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물건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전 바꾸는 사람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전은 왜 바꿀까요? 네, 여기 잘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네. 예, 율법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모든 20세 이하 계수된 사람들, 사람의 인구수가 포함된 사람은 성전을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을 성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세겔씩, 1년에 반세겔씩 내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성전세를 제사장에게 줄 수 있지만 멀리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이나 큰 절기가 되면 어차피 성전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 성전세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반세겔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전이 세겔 있는 반세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동전이 없는 사람, 은전이 없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면 편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편의를 봐주다니까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은 반세겔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요걸 줄 테니까 은 반세겔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편의를 봐주니까 장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또 돈 바꾸는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6월절이나 큰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시장거리 같이 벽작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원래 본분들을 잘 알려주지 못하고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했지만 같은 본문인 공간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에 보시면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장 7절 우리가 지난달 이사야 말씀을 잘 읽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불릴 것인지를 잘 알려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냥 그런가 보다. 성전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어지겠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왜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라 할까? 그럼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인가? 이 뜻이 의미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언제부터 기도의 집이라 라고 일컬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 기원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이 아니고 성전은 누가 지었죠? 성전은 다윗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네, 솔로몬이죠.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서 좋은 집에서 좋은 왕궁에서 거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으로 되어 있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서 좋은 성전을 짓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짓게 될 것이다 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혹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시온이 알아요? 그건 왕이 되었을 때 지혜를 달라 이렇게 말했고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기도할게요? 그 내용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역대하 6장에 길게 나옵니다. 성전을 짓고 6장 18절부터 42절까지 아주 길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 중에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옆에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21절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는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성전을 딱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낙성식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우리가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각각의 어떤 형태이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역대하, 네? 알겠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알겠다라고 응답해 주셨는데 다 읽지는 어려우니까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어디예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여기서 와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의 기능은 제사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알겠다.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 마음과 생각 뜻이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었어요. 그 기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전에 오지 못하면 성전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갔던지 아니면 멀리 있던지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때쯤에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 바뀌었죠? 똑같나요? 거의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건데 왜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 추가된 것이 있어요. 어떤 차이겠죠? 만민이 추가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제사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단대에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것, 그것이 제일 가는 첫 번째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들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만민들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혈육적 이스라엘, 혈육적 유대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쳤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의 효력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응답되어진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또는 의롭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인 공로는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모든 공로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중보 사역을 해주시는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많이 공로를 쌓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고 금식해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고 밤을 새가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고 간청해서 매달려서 들어주는 거 아니고 오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 사역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때 응답된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혈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미쳤으며 우리같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은 전혀 없고 그냥 성전에서 좀 더 이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비싸게 팔려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고 동전을 바꾸면서 조금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책망하고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누구일까요? 어디일까요? 교회당?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전을 교회당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성전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곳 성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름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이 누구라고요? 너희,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면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진다는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지난 수요일 때도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 또는 교회당, 건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성전의 기본, 목적인 것죠. 기본, 본분, 사람의 목적, 본분, 성전의 목적, 본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역들, 그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것들로,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초들로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해야 될 일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그것들 잊어버리고 장사하는 데 바빴던 그런 사람들처럼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돌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된 우리로서 우리의 목적과 참된 본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집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또 그 은혜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